읽어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간 중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떠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런 자세를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리지만은 원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구절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 사역을 했는지, 교회 앞에 사역을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본문에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 겪어보니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겪어보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지 않느냐?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바울은 열심히 또 당당하게 흠없게 사역을 했냐면 본문 쭉 읽어보시고 뒷부분에 가시면 이별할 때 장로들과 목을 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헤어질 때 아쉬움이 많고 또 헤어지기 싫은 그런 감정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이제 그만 이별하면 좋겠다. 그리고 헤어지면 잘 됐다. 시원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바울의 삶은 감히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성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과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는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9절에 보시면 바울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었다고요?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주의 종으로 예수를 보받아 겸손히 십자가 지고 사역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조직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군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고자 한다면,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더 심하게 군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과거의 모든 화려했던 이력은 내려두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십자가 지시며 나아가신 그 주님처럼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떻게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 방법대로 한다면 아마 주먹이 먼저 나갔을지도 몰라요. 가두었을지도 몰라요. 힘으로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겸손과 눈물, 이것은 곧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내가 내 육신이 편하고자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구잡이로 하는 사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주님 생각하며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겸손과 눈물로 섬길 때에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좀 더 편하자고 하는 순간 그곳에 은혜는 떠납니다. 그저 나는 흠이 많습니다. 나는 차마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이 바울처럼 그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것,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자랑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눈물의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눈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십자가 주님을 만난 후로 자신이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은 뒤로, 그리고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생각났겠어요. 그는 그래서 눈물의 사역자로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눈물을 언급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배교자들을 책망하면서도, 배교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진리를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그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 현장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저 긍휼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세상에서 능력도 없으시고 다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거 하나 자랑할 것뿐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서로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저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겠다. 기도 제목을 딱히 내어놓지 않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겠다. 그 눈물이 넘치는 우리 한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영혼 사랑 축제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스티커를 붙여요. 밥을 먹었습니다. 선물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말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다 그래 놓고 안 온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때가 돼 보십시오. 약속 다 해놓고 당일날 안 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저주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아름목에나 떨어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눈물로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날 메말라가요, 자꾸.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 외국인들도 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왔는데 외국인입니다. 케냐 사람입니다. 미리암입니다. 와서 또 예배 앉아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늘 한국인들만 있는 교회를 보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부담이 되죠. 아이고, 새 가족이 왔는데 또 어르신이 왔구나. 어허, 이거 장례 치를 일만 남았구나. 응? 아이고, 새 가족이 왔는데 또 가난한 분이 오셨어요. 아이고, 저분이 헌금을 1,000원이나 하겠노. 외국 사람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쌍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바라보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다르고 출신이 다를지라도 이 안에 있는 순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믿음 생활하시고 구역에 들어갑니다. 전도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돼요. 구역에 새로운 지체가 오거나 전도회에 새로운 지체가 오면은 우리가 자꾸,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요,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끼리 잘 있는데 왜 네가 왔냐는 거예요. 새로 왔으니 얼마나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실수도 하고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자녀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구역에 새 가족이 옵니다. 택한 족속이 한 분 오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한 분 오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짐이 하나 왔구나. 우리 신목사님 또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역에 보냈냐고 이러고 누나를 후라리고 그러면 아니 되시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요. 저출산으로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60이나 70만 되셔도 교회 안에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오셨냐고. 그러나 요즘엔 60도 어디다 명함 못 내밉니다.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 60은 젊은이에 들어간답니다. 70 좀 돼야 네가 조금 이제 어른이구나. 그리고 80 좀 돼야 대우받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섬겼기에 오늘 내가 좀 대접 좀 받아야지 하시면 그것도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다 버리셔야 돼.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들어갔는데 그렇게 구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락 물고 참았어요. 나는 이제 병장이 되면 나도 열심히 매맞은 걸 갚으리라. 병장이 됐더니 국방부에서 구타 금지 무슨 서약을 하고요. 군인들 때리지 마라 그래서 별로 못 때리고 바로 제대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전도회 잔치를 합니다. 야유회를 갑니다. 그분들을 잘 모셔야 돼요. 내가 비록 한광교회에서 내가 30년을 버텼다 그래도 그분들을 상석에 앉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자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 오셨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먹을 것 있거든 우리 성도님 오셨냐고 여기 이거 드시라고. 그게 바울의 사역이요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니 그의 사역은 늘 형통했겠지?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일으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고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고소까지 했습니다. 에베소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시험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인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가 여러 가지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참고 주를 섬겼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잘 참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이기면, 특별히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 참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때에, 시험을 참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를 섬긴다고. 시험이 왔다고 다 때려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시험아 왔냐?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시험이 왔다고 성가대를 그만두고, 시험이 왔다고 교사를 그만두고, 시험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시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참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태풍이 불지요, 폭풍이 불지요.
그 당시에는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너무나 깨끗한 맑은 하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고 주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는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무엇하였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공중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이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마다 신방을 하며 교인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중 집회든 작은 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래도 바울인데 내가 어찌 저렇게 작은 모임에 가랴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가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처럼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그저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모델이 됩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 교회에 크게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두 날개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날개는 대그룹이고 예배입니다. 한 날개는 소그룹. 그래서 오늘 구역 모임 같은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행한 거예요. 바울은 대그룹 예배 공중 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리낌 없이, 오늘 이 본문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하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무식해갖고선 뭐가 되겠나.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나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마다 그래요. 전도하는 분들은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거리낌 없이 바울처럼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건 잘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흩어지면 잘 못해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구역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흥왕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면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얘기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그렇게 잘 알면서 아무개 배우가 청담동에 몇 층짜리 빌딩이 있다는 것까지 알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리도 무관심하신지요. 남의 얘기인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갈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소개했던 열린 모임이라는 걸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흥왕하는 교회, 대그룹도 잘 되고 있고 소그룹마다요 아주 강력한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작은 호랑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제가 직접 앞에서 봤는데 어휴 저거 예수 안 믿었으면 깡패 두목했겠다 이래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소그룹을 살리셨는데 열린 모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우리 구역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구역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저 모여서 남 험담이나 하는 거에 모이면은 김 목사 머리 크다고 욕하고 신 목사 목소리 크다고 욕하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로 바꾸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메시지들을 간략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딴 얘기 못하게. 왜 얘기를 안 하는가? 왜 연예인 얘기를 하는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외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략한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그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구역을 왕래하시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은 몇 구역에 갈 것이니 거기에 교인들을 다 모아놓되 새 가족들을 전도한 사람들 다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몇 날 며칠 날 거기 가는데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있거든 오라 그러고 누가 오냐? 용하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용하신 분. 호랑이처럼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고 성령이 임하시게 만들고 소그룹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역 가운데 세상 얘기가 떠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소리,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 구역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우리들을 향하여 구역장 향하여 이런 마음을 줘요. 아유 네가 어쩌다가 연초에 임명이 돼서 구역장이지, 네가 너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구역장이냐고 자꾸 모르는 것만 알려주고 그래요.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역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가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다 내년에 구역장 될지어다. 예. 그러면은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두려우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역에 누가 온다 그러면 이미 겁부터 먹는 거예요. 예. 갖다 앉혀놓고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왜 그런 문제? 그것이 죄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선포하고 기도해 줄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고 시험이 있었으나 참고 주를 섬기는 사역이었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한강재단에서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에 흘러넘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고 아멘입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한결같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기에 주의 성령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작은 소그룹에서 우리 구역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광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혈의 물결이 참으로 섬기는 그곳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